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씨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면 66장이나 말씀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유다 백성을 향한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막 목에까지 차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장에서 이제 39장 혹은 27장 그 사이까지가 구약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구약적인 내용이고 나머지가 신약적인 메시지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짧게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어제 우리 주님이 5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들포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일구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북 고창 지역에 가면 포도나무 한 나무에 4,000송이가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밭 전체를 다 덮었더라고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한 포도나무에 1,000송이만 열려도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몇백 송이 열리는 것도 그건 희귀한 일입니다. 네. 전북 고창에는 4,000송이, 2,000송이를 맺는 포도나무도 여러 나무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들포도예요. 이 들포도는 일반 포도에 비해서 열매가 아주 작고 씨는 크고 맛은 신맛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들포도죠. 요즘에는 포도 거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과일 크기는 크고 씨는 적당하고 쓴맛은 하도 없고 달기만 하는 그런 포도도 있잖아요. 근데 들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결과,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신맛이 강해서 먹지 못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크게 비판했는데, 이 들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오늘 5장에서 쭉 계속 읽어가면 들포도의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들포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욕심에 관한 들포도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들포도예요? 탐욕에 관한 들포도인데,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에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미 소유한 것이 많은데, 밭이든 집이든 왜 더 많은 밭과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이 탐욕,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갈증을 달래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나면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포함한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탐욕, 이런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0번째에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시고 또 지파는 각 족장별로 또 이렇게 가족별로 다 나눠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소장농이 빌려서 땅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땅 주인이라 해도 역시 소장농이에요. 왜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나봇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왜요? 나봇이 자기 소유지만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법을 따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 못 오겠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뺏어버리잖아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들포도이고 남쪽 유다의 들포도예요. 탐욕, 욕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는 이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끝에 가서 비참하게 몰락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많이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9절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많은 집들을 소유했는데 그런 집이 황폐하게 돼서 그것이 큰 집이고 저택이고 아름다워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뺏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뺏깁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크고 아름다워도 또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거주할 자가 없다는 건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겨버린다 그 말이죠. 아예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 집들이.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전토의 전토, 가옥의 가옥을 빈틈없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다 소유했는데 포로로 돼서 70년이나 바벨론을 사로잡혀 가버렸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가올 전쟁에 대한 경고이고,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사들인 땅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전토의 전토를 빈틈없이 많은 땅을 사들였는데 생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의 해석이 좀 필요하죠. 열흘간, 10일간 갈아야 될 땅.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열흘간 갈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전 시골에서 자라서 압니다. 소 두 마리가 땅을 갈면 아무리 열맞이기라도 하루에 끝나버려요. 기억하세요? 20맞이기는 한 이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흘가리 밭이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요, 열흘 동안 갈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포도 생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건 보니까요,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는 말은 겨우 포도 생산이 30리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30리터) 포도주만 생산하고 한 호멜지기 땅에서 그 다음에 작은 곡식만 수확된다는 말은 이 한 호멜지기는 210리터 곡식을 뿌려야 되는데 210리터나 뿌렸으면 10배, 30배 곡식이면 어마어마한 수만 리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1리터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쭉정이만 생산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을 심판하신 것이죠.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투기가 합법적이어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사에서 소개된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이은 사람도 아하왕처럼 막 무작정 강도를 보내서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땅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을 소유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투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합법적인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윤리적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려온 소식들 보니까 장관들, 국회의원들, 정부 고관들이 막 5범, 4범, 3범 범죄 사실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돈에 대한 범죄 사실들이 많아요. 1, 2억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 근데 그분들이 다 정치의 고관들이니까 한국이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더구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미래를 갖고 나가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손가락질을 그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부 지도자들이 됐고 우리 백성이니까요. 바로 나의 문제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항상 나를 더 비판해야 될 손가락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의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그건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내가 더 불의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탐욕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왜 내게 자꾸 탐욕이 생길까? 밥 한 그릇이라도 왜 자꾸 탐욕이 생길까?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음성을 금방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경계하지 않으면요 더 크게, 더 많이 이게 심각하게 자라가야 돼요.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생각도 우리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니 되면 부자 되면 행복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과 우울증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와요.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별로 봐도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우울증과 자살이 더 많아요. 한국, 일본, 유럽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가장 가난한 최빈국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노동하느니라 자살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들 먹여 살리는데.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생각 바꿔야 돼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데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요 행복 다 무너집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영적으로 드라이해지잖아요. 마음이 말라버려요. 그 절대 만족이 없어요. 행복은 이웃과 나눔과 섬김에서 나와요. 그래서요 나눠주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비하게 만족감이 생겨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나눠주는 사람들은 저 우리 교회도 보면 나눠준 사람들은 항상 나눠줘요. 지금 17년, 18년 보니까 나눠주는 분들은 항상 나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나누는 분들은 항상 나눠요.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십수년이 지나는데도. 그러니까 왜 나누는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보화를 공중에다 호흡 날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에 자꾸 쓰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는데 집착하지 말고 나누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돕는 손,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십억, 수백억의 새들이요, 걷어들이지도 않고 씨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예요. 수백억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개혁시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사고를 자꾸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자의 복, 큰 만족,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고 한국과 미국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